샬롬. 2022년 오늘 1월 5일 수요 저녁 예배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대면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처럼 비대면 속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탓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나태함, 게으름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마음,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
영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 또 성정을 같이 하는 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동질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 그의 권위에는 분명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또 그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인데, 하늘의 왕, 이 천국의 왕이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오늘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왕이신 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소원을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을 다 맡아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늘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줘서 늘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오심, 임마누엘로 오심은 분명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삶을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여러가지 일상생활 속에 오는 이 죄의 문제도 반드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자복할 때에 씻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으로 그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늘 정결함을 얻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어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압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자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말씀은 왕권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군사를 풀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 아기를 죽이는 학살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애굽으로 피하여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 헤롯은 죽고 요셉의 가정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돌아가 거기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심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와서 그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조차, 성령을 조차 사랑하는 자들이요, 또 그가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준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다 들어가게 되는,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가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통치권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땅을 통치하는 이 분봉왕 헤롯이 철저하게 그 예수의 왕 되심을 가로막습니다. 거부합니다. 그의 오심을 차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은 매우 마음속에 뭔가 어떤 그 적개심, 자기 자신이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왕으로서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좀 속된 말로 똥땅지 같은 또 다른 왕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속임수를 통해서 박사들을 불러다가 그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보고해달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내가 경배하겠다 라고 제안을 함지요. 그러나 이 제안은 결국 그가 거절을 당하고 결국은 속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신이나 왕에게 예물로 바쳐지는 황금, 유향, 모략을 갖다가 바치고 경배하고,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들어 피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해서 떠나간 이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헤롯이 지금 예수를 찾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누가 듣게 됐냐? 헤롯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은 아차, 내가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내가 쏘갔구나. 그 속은 줄을 알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심히 노했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그 왕권에 도전하는 그 세력, 아니면 그 자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특히 내가 박사들에게 물어본 시점을 가만히 계산해보니 약 2살 이하면 되겠다 싶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는 바로 이 유아 학살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나열을 할 때마다 반드시 구약의 말씀을, 그 구약의 예언을 말씀 속에 삽입을 합니다.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러한 이 구원의 계획들이 이미 구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태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출세,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의 피신, 장차 그의 어떤 신분, 사역, 어떤 순환당하신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었던 것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한 것들이 하나하나 착착 성취되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나 요셉에게 된 것도 아니고 헤롯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도 아니고 그 모든 인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오심의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이 구원자의 오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요, 그리고 그 예수는 왕적인 메시아로서의 오심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왕이 이 땅에 와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이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이 헤롯 왕이 계속 그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합니다. 결국은 누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지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왕이 예수의 왕되심을 방해하고 막을 때 어떻게 그 길을 피할 것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는 이미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또 에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다 예언된 말씀이었다라고 오늘 15절에 그리고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3절에 보면 이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어린 그 유아 시절을 지내게 되는 이 피신한 것까지도 이미 어디에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인간이 그것을 방해하고 흩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흐트러지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한순간도 한 가지도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시간이 지나도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헤롯 왕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헤롯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은 것은 헤롯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헤롯처럼 행동합니다.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면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고통스럽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오히려 주님께서 띠를 띠고 우리를 자리에 앉힌 후에 수종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왕으로서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임박한 심판의 날을 앞두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체킹할 수는 없지만 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강하게 왔던 말씀은 뭐냐면,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회개를 단순히 입으로 지난 시간에 어떤 죄에 대해서 몇 마디 하면 그것으로 회개가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대표기도를 하고 아니면 어떤 기회 속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몇 마디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다, 나는 회개했다 라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온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이 굉장히 무거운, 오늘 우리들에게 심각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마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반드시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하지만 증명되는 그 무언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부부간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돌아가서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언행을 다시 하지 않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구나. 회개에 그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앞에서 말은 해놨는데 금방 뒤돌아서서 똑같은 행위들을 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정한 회개요?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라고 그걸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도 자명한 것이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의 자복, 이 회개를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도덕성,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화되어 있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침없고, 이미 우리가 밀양이라는 옛날 전도연 씨가 나왔던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은 교도소에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 나는 당신 앞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다 용서받았으니 다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진정으로 그 삶으로 드러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단순히 몇 마디 해놓고 끝. 그렇게 오늘 하게 되면 오늘 세리원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이 독사 자식이 뭐니까 결국은 이 마귀의 새끼들아, 이 사단의 새끼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냥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는 분이야.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남의 이야기야. 나는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의 몇 마디로 다 용서받았으니 여기 나오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냐면 나무마다 찍혀 부르는, 이것은 어떤 불신자 아니면 아주 그냥 극도로 뭔가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전인수격 해석이 참 많아요.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멘 받아들이고, 이런 말씀들은 이거하고는 나하고는 별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뭔가 획기적인 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진 불구하고 삶에서는 개혁이 안 일어나요. 교회가 개혁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 거 뭐냐, 우리는 너무 말씀을 취사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뭔가 좀 더 이해하기 어렵고 내게 쉽게 와닿지 않은 것들은 배제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자, 왕이신 예수님은 그의 통치는 누가 받게 됐냐면 이렇게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왕되심,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찍혀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을 2022년도에 더 큰 의, 그 사두개인보다 또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를, 서기관보다 더 큰 의를 행하는데 힘을 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종말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종말의 완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안이하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삽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더 정확하게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근거로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매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과 인격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주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은 왕으로서의 오심인데 그 왕으로서의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영접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말로만이 아닌 진실함과 행함 속에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큰 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운 삶을 늘 추구하며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삶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6일째 맞게 되는데 내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계획하신 것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결산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